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려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 출신의 대법관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비교적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재질이 나쁜 해리 팔머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팔머라고 하는 피고가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 정말 변했구나 이러한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판사이고 공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야 되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판결에 의하면 한 10년쯤 언도를 해야 되는데 10년이면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교도되기에는 너무나도 그 감옥이 척박하다, 어렵다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으로 기도를 하며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10년 형에 처하여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1년 징역형에 수년간의 사회봉사활동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이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사가 실시된 것입니다. 이때 본 트레이저 판사는 주저없이 대법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 헨리 팔머가 형을 다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 마중을 갑니다. 그가 교도소에 걸어 나올 때 트레이저는 팔머를 끌어 안습니다. 팔머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본 트레저 대법관은 그를 향하여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헨리 팔머는 굵은 눈물을 떨구며 일어나서 그리고 대법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이라고 하는 것,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범죄인을 위하여 포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읽었던 22절에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이렇게까지 한 본 트레이스와 같은 사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에 빚진 자 되어 보답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우리는 바울을 오늘 만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되는가 도전받게 되잖아요. 첫 번째,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그는 눈치를 보며 삽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며 삽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생각이나 남의 마음이나 생각, 태도 등을 살피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남의 마음을 살핍니다. 생각을 살핍니다. 태도를 살핍니다. 이것이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지난 2023년 이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구동부 교사로 있는 우리 최병면 우리 집사가 학생들에게 다니엘 기도회에 꼭 참석해야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희들도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면 좋겠다. 너무 좋다. 나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하루 종일 매일매일 내 아이들의 눈치를 살핀다. 굳이 눈치 살필 필요 없잖아요. 아프면은 혼자 오면 되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아이 엄마한테 맡겨놓고 한 사람 오면은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가정의 형편을 아시죠? 그때는 3명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4명이잖아요.
첫째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막내는 이제 한 돌도 안 됐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장례도 개근하고 올해도 21일 동안 개근을 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했다고요? 아이들마저도 다 데리고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것도 21일 동안 개근하며 다 참석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눈치를 보며 그 아이들의 그 상태를 살피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가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까?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의 눈치를 살피는 거잖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자의 눈치를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반대이어야 하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는 비율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특히 돈을 가진 부자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성경에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잖아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는데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특별히 그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도 보여요. 성전에서 제사, 예배도 드리는 사람으로 비추어져요.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는 자기의 대문, 자기의 근사한 집 대문에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눈치를 전혀 보질 않아요. 날마다 해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는 잔치하다가 그런데 그 생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고통의 땅,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그 지옥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낮은 사람 혹은 업수이 여겨도 될 만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다가 그것이 죄가 되어 지옥에 간 것을 보게 되지요. 돈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조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눈치를 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눈치를 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눈치를 보셔요.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임금들이야 바쁘니까, 임금들이야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임금들이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소홀히 하는 일이 있고 그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들의 형편을 덜 살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신경을 쓴다는 거야.
저들의 눈치를 보며 형편을, 마음을, 그리고 저들의 삶을 살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눈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안 보며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 갈 죄 빼놓고는 우리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 돈이라고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돈을 쓸 줄 아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집을 가졌지만은 어수되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저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은 걸어다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선진사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혹은 덜 가진 사람 그리고 덜 누리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들과 만날 때는 그들 자세로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또 그들의 형편을 따라 물론 가장 좋은 걸 대접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세는 한없이 낮추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 종이 되어요? 종은 주인의 눈치 보잖아요. 주인의 비유 맞추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얻으려고, 뭘 얻으려고, 이득 얻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돈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얻으려고. 그래서 종처럼 눈치 보며 산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고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도와주려고 그 몇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유명한 작사, 작곡가 가운데 조은파 선생을 여러분 아시지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또 옥경이, 칠갑산 등등의 나름 명곡들을 작곡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타고 다니던 이 캐딜락을 포기했다, 이런 간증입니다. 그가 캐딜락을 처음 사서 달리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차 안에서 이 물컵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전혀 이렇게 움직임도 없는 정도, 시속 150km, 180km를 달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한지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오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급차만 타고 다니면 전도할 사람은 언제 만나니? 너는 전도한다고 하면서 큰 소리는 치는데 이렇게 좋은 차만 타고 다니면 그러면 언제 사람 만날래?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때 그는 깨닫고 캐딜락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대저교통을 타고 다니기 시작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가수왕 남진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 대단합니까? 그들이 뭐 대수입니까? 그들까지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요즘은 결혼도 안 하는데,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종이 되어서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율을 맞추며 그들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때문이라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라고.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기쁜 소식. 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는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며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비단하나라도 갚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도와드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관광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와,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하다. 교회 오니까 늘 환영받고 교회 오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모든 허물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는 모든 눈치가 다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이잖아요. 그러므로 큰 가정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나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하여 종처럼 눈치를 보며 편이 되어주며 한편으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교회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그리고 출세가 이미 보장된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을 대할 때는 유대인처럼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당부였고 그리고 친히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주셨잖아요. 마가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승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전히 하나님 자체시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 본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기러 오셨대요. 나 같은 것, 수준자든 나 같은 것, 하찮은 나 같은 것. 여러분, 세상에 걸레는 그래도요, 걸레로서 소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하나님, 벌레보다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벌레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벌레보다 못한 게 우리들입니다. 걸레와 같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 구원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해 주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라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다? 그게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 예수 믿고 살아가면 그것 뒤로하고 무익한 종, 이 일 맡겨주시고 내가 주님이 당부하신 것 나는 행하였을 따름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숨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크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그리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가 이 삶을 계속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절제하며 사는 삶, 이것이 예수의 삶,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조절하여 제한하는 겁니다. 조절하여 제한함, 여기에서 걷기가 온 것입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이 절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뭘 조절한다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도 조절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도 조절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조절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이 말씀 펴놓으세요. 저희 집에 이제 이틀만 지나면 엘리베이터 교체를 한대요.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면 한 달 동안 이제 걸어 다녀야 됩니다. 저는 좋습니다. 운동하고 오르라 내리라 하면. 제 아내는 걱정인가 봐요. 그래서 벌써 제법 오래전부터 저희 집이 이제 생수를 먹으니까 생수도 사서 나르고, 그리고 또 쿠팡 아저씨가 또 그 일다가 받쳐지고 또 우리 라인에 또 주문한 사람이 많으면은 또 힘들까봐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준비를 미리 주문을 해서 하나씩 갖추어 놓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엘리베이터는 한 달 후면 다 고쳐지는데 그걸 위해서도 제 아내는 양념도 또 혹은 기름도 또 혹은 물도 또 혹은 이것도 저것도 다 준비하는데 그날 그곳에서 내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그때 썩지 않을
월계관 왜 이 화면을 띄워버렸어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도 하는데 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 얻으려고 못하느냐는 거예요.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무스 경기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10개월 동안 거의 초죽음에 이르는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규약에 복종할 것을 서약해야만 했습니다. 코치의 지도와 훈련 따라야 하고 식사면 식사, 침식이면 침식, 휴식이면 휴식, 오락이면 오락 등등 일체가 통솔 아래에 들어가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극기하는 훈련 생활에 대하여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경기에 승리하려면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노력해야만 한다.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술을 끊어야 한다. 왜요? 약한 자는 이길 수 없고 연습을 게을리한 선수는 경기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운동장에 경주한 자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상 언제 받아요? 본능이라고 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경기에 뛸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썩을 것에 불과하지만 그 월계수, 면류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삼손은 큰 용사였죠. 그러나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은 영광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욕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야. 왜요?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를 팔아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에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을 얻으려면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자신을 지배하는 자제력입니다. 신앙인은 절제의 덕을 보여야 됩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참 승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절제하며 사셔야 됩니다. 말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다 내뿜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편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30년을 키워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건 안 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잔소리 한다고 변해야 되나요?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저한테 맡겨놓으면 제가 변화시켜 드릴 거니까 교회나 꾸준하게 나오게 하세요. 들쑥날쑥 하지 말고. 그러면 일평생 그냥 황입니다, 여러분. 교회 맡겨놓으면 되니까 그거라도 하세요. 그리고는 집에서는 뭐 하자? 기로 먹는 보약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런 이야기 해주면 잘 될 겁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절제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가 화평케 되는가?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처신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하여 뭐 불평하고 또 혹은 뭐 저에 대하여 뭐 이것 저것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저는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말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제가 무너지고 말아요. 제가 무너지면 좋아하는 것은 마귀밖에는 없는 거예요. 항해도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이성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본문은 내리 있어요. 이 이성길 목사님이 그 항해도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부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목사님께 부담되는 말만 했대요. 사사건건 목사님께 시비를 걸었대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유치원을 세울 준비를 했는데 당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말을 한 거예요. 미래에는 교회가 어린이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뱃짓장과 같은 어린 아이들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 유치원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유치원 교육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또 시비를 걸더랍니다. 그래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내가 헌금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유치원 합니까?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헌금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유치원 할 겁니까? 장로님의 그 교만한 마음이 절제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헌금이 모든 교인들의 헌금보다 많으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장로님의 교만한 말을 듣고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11조를 아무리 많이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자 장로님이 기분이 싹 나빠졌는지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황주업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황주업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초라한 아주머니가 와서 막 울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부자 장로의 아내였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과 다투고 나온 뒤 가정에 사업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장로님이 그 교만을 절제하지 못하고 망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헐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헐어버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앞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었으니까. 그러나 기억하며 샀어요. 저도 2번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진주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서울에서 경험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목사를 쫓아내기 위하여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 오는 날 담벼락에 목사가 그림 그리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덮어세워서 정당화했습니다. 그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적사한 걸 봤습니다. 당에서 결정 다 했습니다. 공동의회 나와서 자기 잘난 것처럼 그렇게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하여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거를 곱씹지 못하고 교회를 등지고, 그리고 목사를 디스하고 떠났습니다. 암에 걸려 죽습니다. 자식은 자살합니다. 그리고 딸은 이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헐어버립니다.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기분을, 자기의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덕이 되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이고 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황금문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합니다. 절제하며 자기를 급기하며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도 구원받고, 그게 27절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절은 내가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 천국 갔는데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어떻게 이렇게 왔니? 그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았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않았어. 자기 몸을 극기하지 않았어.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다 자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없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커녕 예수 믿다고도 떠나갔습니다. 아예 실족해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은커녕 교회를 허물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천국은 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세가 된다?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극기하며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다른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보다 더 큰 것 같아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십자가를 바꾸어 주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마음에 드는 다른 십자가를 고르라고 하셨지요. 크고 작은 십자가가 쌓여있는 창고에 그를 들이더니 가장 가벼운 십자가 내가 고르거라. 그렇게 주님이 배려해 주셨어요. 이거 들어봅니다. 가벼운 것 같은데 가볍지 않아요. 또 이것도 메어봅니다. 그런데도 무거워요. 하루 종일 걸려 이거다 싶은 십자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골랐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가 조금 전에 내 십자가인데 이러더랍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말이 진짜입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그게 가장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큰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한 사람이라도 얻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도와주려고, 그것 위하여 눈치 보는 삶, 그것 때문에 절제하며 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리하여 강물과 같고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제는 받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빚진 자 되어 받은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그리하여 은혜를 하나라도 갚는 종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젊음, 내 나름의 여러 가지 것들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눈치 보며 살다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도와드리고 천국 가는 것을 보고 도리어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절제할 것들이 많은데 말도 기분도 순간순간의 삶도 다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머문 곳에서 절제하며 살아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고, 그리하여 주님 만났을 때에 복음의 복에 참여하는 자, 주님 천국에서 상 받고 칭찬받는 자 다 되기를 빕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